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차신지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들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에머슨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미래에 대한 긍정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자신의 이 질병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꿈꿨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오렌지힐 장로교회 조현철 목사님이십니다. 한 살 때 내성마비 판정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온몸이 뒤틀리는 내성마비 때문에 통증을 달고 사셔야 됐고요. 이게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를 하려면 몸을 비틀면서 말하는 그런 몸의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가 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긍정으로 채우는 긍정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에 완전 인생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아니면 목사뿐 아니라 부흥사가 될 거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부어주리고요, 그 꿈이 들어왔고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헛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리예요. 아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말 한마디 하려면 저렇게 땀을 찔찔 흘리면서 비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말리셨대요. 근데 그는 미국 유학의 꿈을 꾸기 시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미국 지도를 붙여놓고요, 밤낮 지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유학해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자신에 대한 그 미래를 가지고 긍정의 자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요, 미국 아주사 패시픽 대학교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최초의 내성마비 목사가 되어서 미주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젠 저의 장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그 장애가 저에게서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조 목사님은 이 몸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죠. 그 삶 가운데 긍정의 믿음과 꿈을 키워놨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지선 자매도 보셨잖아요. 온몸에 그냥 50% 이상의 3도 현상, 23살 때 참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붙들리는 거, 그분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예요.
형 참 미안합니다. 사람이 꿈과 믿음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기름지게 복되게 세워가는 걸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 소망을 갖는 거, 비전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긍정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적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기대감과 꿈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또요, 그분도 꿈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그분의 꿈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선민 이스라엘 대한 꿈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저주, 사망을 다 짊어지시는 꿈을 꾸셨고 이루셨습니다.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속량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축복을 가져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아이고 세상 시각 뭐예요? 노예로 끌려가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나의 꿈이 애굽으로 가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꿈과 사명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개 서로 다른 말이 뛰어나닌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는 절망이라는 검은색 말이고요, 또 하나는 희망이라는 흰색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어떤 말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흰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셔서 희망을 향해 뛰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마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차가 지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그 마차를 볼 때마다 말이 없이 갈 수 있는 차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졌대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사업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가 꿈을 꾸고 실현한 데 있어 이 아내의 격려와 믿음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꿈꾼 대로 말없이도 갈 수 없는 차를 만들었잖아요. 그 차가 어디입니까? 포드잖아요. 포드요. 부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이 기념관을 세우고요, 비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의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뭘까요? 꿈과 믿음은 최고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지만 신자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복을 주고자 하실 때 먼저 그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긍정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미래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닥치면 임기응변으로 막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다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요한 3서랑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쟁안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내 삶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절망이라 생각할까요? 이게 신앙 상담을 하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된다. 이번 인생은 이대로 끝난다.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음 생에 태어나야지. 저는 흙수저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잘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우리 처음에 봤었던 조 목사님처럼 정말 신체의 불구도 어렵고 상황도 정말 괴로운 상황에서도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려서 어떤 고백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져서 결과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어떤 생각에 어떤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준 건 재앙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믿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꿈꾸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앞날도 다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임하냐, 이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요. 자,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볼까요? 잠언서 29장 18절이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증거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꿈이 없는 백성,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돌아볼 때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황했던 게 우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보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끝을 알아요. 답을 알아요. 힘들어도 저기 끝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날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도 이 힘든 길 난 걸어갈 수 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성령을 받는 것은 인생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꿈, 더 주변을 볼 수 있는 복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물론 그전에도 모태신앙에 잘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봉사해야 돼, 뭐 예배 순서 때 이런 게 있어, 알아요. 알긴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같이 서게 되죠. 형식은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없고요, 기도와 찬양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 그 담당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러는데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더라고요. 손이 떨려요. 어저께 친구랑 싸웠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현장 아닙니까?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거기 수련회 가가지고 완전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와, 기도 시간에 그냥 강단 앞에서 저도 모르게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울면서요. 왜? 회개가 나와요. 부모님 지갑에서 이렇게 돈 훔치던 거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게 통으로면서 나중에 다 갚아드릴 거예요. 막 이게 나왔죠. 이게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 그리고 제일 많이 깨진 게 뭐냐면 나의 교만이요.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했더니 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회개가 나오면서 눈물 쏟으면서 막 이게 가슴이 막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 널 구원했어. 주님이 널 사랑해.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으로 벅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날 위해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꿈을 품게 된 겁니다.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 상황 아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발방 동동동 그러는데 이제는 이 문제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펼치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위대한 터닝포인트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에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선지자 요엘이 이 말을 해요. 말세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거봐요, 꿈과 비전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해요. 이 성령님이 임하면요, 인생의 나이,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깨달아지고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되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에요.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주변을 보게 되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이 믿음이 커져버려요. 주의 사랑이 커져버려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장되잖아요. 예루살렘의 동네에서 그 지역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나라로, 그리고 땅끝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향을 끼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땅끝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살아간 죄예요. 막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야 돼,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말해요. 내가 바뀌면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임기응변을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실수 없이 미리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소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소원은 뭡니까? 꿈이에요. 꿈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였던 조인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비전과 꿈은 성령님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건 야망이에요. 비전과 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영역이요. 그래서 비전과 꿈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갈망하면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아야 바를 알려주세요. 이성과 환경을 감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서 먼저 뜻이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하늘에는요, 천국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마음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하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신자의 몸과 우리와 함께서 거룩한 성전을 삼기 때문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시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요 12제자를 통해서 교부를 통해서 신자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소중한 사람 함께한 자들 가족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 학력, 우리의 외모, 재물 등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돈을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식사나 운동하는 것도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뭐 좋은 교재들 많아요. 훌륭한 교재도 많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여기 거 써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런 꿈과 기도를 갖고 있거든요. 천하아산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이 꿈과 비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걸 재편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머리가 나쁜데 머리를 써야 되죠. 집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래도 즐거운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치유가 될까? 어떻게 회복될까? 거기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순히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성도가 살아야 그 가정이 살거든요. 보고 싶어요. 그 성도를 통해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가정이 살면 지역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만들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하나 맞춰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기도하고 꿈꾸니까 자꾸 그 길만 보여요. 그 길만 찾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업무가 일이 많아졌는데 행복합니다. 왜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저한테는 계속 와요. 그냥 뭐라고 할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 푼 인생,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은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 무기, 영적 축복이 돼서 저는 믿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천안 아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냐? 첫째, 기도해달라고요. 둘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그 기도의 열매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왜? 그 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되지. 그거 아닌 세상의 욕심으로, 부모님의 욕심으로, 문화의 욕심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상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법은 고난과 꿈은 친구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꿈은 누구라고요?
친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꿈과 친구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에요. 인내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바라요. 근데 하나님 응답보다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원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습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어요. 요셉도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받아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더 나아가 꿈을 해몽해줘요. 근데 이 복직하게 된 술 간원장이 잊어버려요.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2년을 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요,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로 가는 것까지 약 13년이 걸려요. 14년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바로 왕에 섰을 때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도 우리를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눈빛이 달라, 영향력이 달라. 이게 은혜가 있을 때, 성령 역사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몇십 년이요? 40년이요. 이처럼 꿈의 결과는 아름다워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과정은 평탄치 않기 마련입니다. 다 고난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옆집, 이웃집, 뒷집, 앞집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보면 저 가정은 행복한 것 같고 연봉도 많은 것 같고 차도 더 좋은 것 같고 집 평수 또 늘렸대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보고 평가하고 좌절하느냐? 결과예요. 여기는 행복한데 나는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내 왜 환경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거기까지 걸어갔던 눈물의 여정을 아시나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 걸어간 건 안 봐요. 결과만 보고 지금 내 모습 결과랑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성공한 자들 보면요, 눈물과 실패가 많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걸 안 보고 우리는 그냥 무슨 신앙? 로또 신앙. 한 방이면 된다. 성경 말합니다. 신문대로 거둔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꿈꾸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꿈을 믿기 힘든 환경 가운데도 말씀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렸는지 아세요? 지치지 말라고, 혼자 걷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붙들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하시죠? 방주입니다. 그때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6장 16절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요, 3층으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반주의 천장 꼭대기에 한 겹이, 그러니까 손가락에서 팔꿈치예요. 약 40에서 50cm예요.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으로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40일 동안 물이 찬 거라요, 넘쳐난 동안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뭘 돼요? 창문을 열면 뭐만 보여요? 하늘만 열립니다. 하늘만 보여요. 하나님은 홍수가 창궐할 동안에도 노아로 하여금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홍수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아서 흔들려요 지금? 아니잖아요. 거의 반대입니다. 사람 보고 문제 보고 이거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잠은 안 오고 그냥 마음은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뭐예요? 겸손이요. 아,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늘 했던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구나. 제가 저만의 그 체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연약해서 우둔해서 운전대를 딱 잡으면 늘 기도하고 운전해야 되는데 이 초보 운전대 신앙이 사라진 것 같아요. 초보 때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에 막 2, 3분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막 20 몇 년의 운전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 운전이 한 손으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또 장난칠 때 후진으로 부산 가봤냐고 막 못 가죠,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사고 나려고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쫙 됐을 때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깜빡 잊고 기도를 놓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늘 했던 건데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잘 간다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교만하지 않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운전할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체험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 둘, 100, 10,000가지라도 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뭐예요?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돼요.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럼요. 왜?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할수록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자는요, 꿈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을 들을 때 꼭 기도를 시키게 하신지 아세요? 단순해요. 지금도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더 기도할까요? 안 하죠.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못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때로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여정에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승리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꿈을 시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시각하셔야 돼요.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계속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요, 인물들을 세워가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 훈련시킬 때 믿음으로 그림을 훈련시킵니다. 시각화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너희 자손이 바닷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근데 이삭도 없어요. 아이가 안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믿음으로 또 이긴다고 했지만 뭐 한 달, 1년 지나가면 아직도 상황이 안 바뀌면 다 누구나 절망 오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별을 보래요. 이렇게 보게 하시라고. 자, 그러면서 며칠 지났어요. 여전히 애가 안 생겨요. 에휴 이러다가 이제는 밖에 나가요. 밤에 나가요. 답답해서 하늘을 찾는데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을 봤을 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이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년 전에, 이제는 99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이 나올 거야. 더 구체적인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꿈이 있을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요 희한합니다. 처음엔 숲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따라가지도 않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뭘 해줍니까? 따라가지도 않는데 아무리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가요. 따라가다 보면 희한합니다. 한 해 한 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국의 한 카운슬링 회사에 사장인 팜 론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뚱뚱했고 18시간 이상 잠을 자며, 하루가 몇 시간이죠? 18시간 이상 잠을 자며 늘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그녀가 어느 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자꾸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우울한 걸 자꾸 선택할까? 반드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하루 종일 들었답니다. 예.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도 하루에 50번 이상씩 선포했대요. 난 괜찮은 사람이다. 패배한 사람도 아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돈 들어가요? 아니, 해도 괜찮아요. 뭐 금액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멋진 배우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자기 사진에 얼굴만 떼가지고요, 그 배우 목에다가 딱 붙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같다. 혼자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같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몸무게가 감소했고요, 조금 더 노력하자 20kg나 더 감량했을 때요. 이젠 자신감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 저기했으면 밖에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판매원으로, 여러분 판매원을 하면 사람을 막 만나야 되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그냥 가지 않았대요. 난 판매왕이 될 거야. 판매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일을 했대요. 얼마 지나 진짜 판매왕이 됐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젠 TV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홈쇼핑 이런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샵욕 TV 방송국을 찾아가 채용 저 뽑아주세요 요청을 했대요. 하지만 이 말을 들었대요. 당신 인물이 너무 못나서 우리 방송에선 못 써요. 거절당했대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죠. 다른 데를 찾거나 뭐 이런 걸 찾겠죠. 근데 계속 도전해서 방송국 입사한 꿈을 꾸고요 했는데 결국 그곳에 입사하게 돼요. 이후로도요, 긍정적인 믿음과 꿈을 갖고 나간 결과 2년 만에 그 회사의 부회장이 됩니다. 이후엔 카운슬링 회사를 겸서봐요 사장으로 활동은 물론 미국의 유명 인사가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꿈을 이루려면요, 믿음 가지고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꿈을 자세히 노트에 적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대가이셨던 조지 물러 또 5만 번 응답인데 얼마나 노트에 적었다고 하잖아요. 예, 개인적인 꿈, 바람, 기도 쓰셔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가족들에 대한 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 자녀들에도요, 직장과 관련된 꿈도 조목조목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한 성도가 있어요. 한인교회인데요, 그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신의 수첩을 보여줬답니다. 그 수첩에는요 8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수첩을 펴놓고요 1번부터 84번까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1번 성령 충만 주옵소서, 2번 건강 주옵소서, 3번 회사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84번까지 갔대요. 놀랍게도요 1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60개 이상이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기도 제목 80개 이상을 수첩에 적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희 한 부서가 한 250명이었어요. 한 부서가요. 250명 가지고 그다음 등록한 이게 청소년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한 43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심각합니다. 1년 동안요 점심시간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늘 30번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성령 충만하게 1번부터 쭉 각 반별로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쭉쭉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기도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나고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이거 무시 못하는구나, 무시 못하구나, 그렇게 돼요. 예. 참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새벽 제단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 아직까지는 이 머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와요. 이 IQ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그냥 기도하게 되면 우리 청년부, 장년부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한 가정까지 기도 제목을 아니까요. 이렇게 쭉쭉 기도하면 나갑니다. 예, 기도하면 나가요. 근데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전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축복하고 리더들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간증들이 나오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고 인연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건데, 야, 이 기도가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저희 교회가 또 기도할 때 이거 화면에 막 보여주잖아요. 예, 기도의 지경이 넓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게 어떻게 응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수첩에 쓰고 뭐 이런 거는 이거 하나님이 이르시나 아니시나 따지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더 선한 걸로 응답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 그걸 체험하라고요. 또 중보기도팀이 나라 민족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구나.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만 후회입니다. 나만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며? 그냥 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부르짖으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살아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회복 일어납니다. 예.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내고 손에는 안 잡히는 겁니다라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그걸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람이 사방에 불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힘 임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연히 살아간 존재들 아닙니다. 예, 그 마음 품고 계시고 기도하시면요, 아, 이래서 기도시켰구나, 이걸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를 보이게 했구나, 반드시 간증하는 역전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요. 지도자는 평생 배우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세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아멘. 늘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지고 싶으면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듣고 입을 안 열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안 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이 나와가지고 꿀방 한 대 쥐어봤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든 간에 그 부분 하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예. 라틴어에 앙코르 임파루 말이 있어요. 앙코르 임파루. 이게 누가 하신 말인지 아세요? 모르죠?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에요. 그는 그 교황을 선출하는 그 이탈리아 시스틴 대성당 있잖아요. 전쟁의 세계적인 명화, 우리 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켈란젤로 하면 뭐요? 그렇죠. 이거 하나면 돼요. 다 통해요. 자, 그때 이걸 그렸을 때 나이가 87세였대요. 87세였는데 천장을 그리고 남긴 말이 이거예요. 앙코르 임파루. 뭐예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예요.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기에 계속 배워야 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저는 참 사역을 하면서 훌륭한 그 스승 목사님들을 많이 뵀어요. 정말 그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었고 영성을 배울 수 있었는데, 한 스승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 부교육자한테 말한 게 이거였어요. 항상 배워라. 항상 겸손해라. 배우지 않고 멈춰버리면 이제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데도 늘 하셨던 말씀이 보면 난 지금도 꿈을 꾼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계속 삶을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배웠다, 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만나면서 배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왜 인생에 이렇게 했던 먼저 영적 선배들이 이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기에 계속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 배우는 거는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 좀 보지 마세요. 다 죄인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단 강점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저와 함께 하실까? 왜 저 사람이 이것이 정말 장점이 좋을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품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고난한 환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독서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시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명, 비전, 일하심을 감당한 자라면요, 독서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성경도 있고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왜냐하면 영성과 실력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영성과 실력은요. 여러분, 그 이만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책을 50권 이상 읽으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부족하기에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가신 목사님들, 서적과 목회에 도움 있는 책들을 보고 탐방도 하면서 계속 통찰력 얻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 배우려고 하고 먼저 했던 걸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 적용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살려야 가정 살고, 가정 살아야 지역이 바뀌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며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움직이지 않으면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1년, 10년 또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성경은요, 요셉의 형들이 입술을 통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돼요. 37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안 믿는 자들도 저 사람 꿈꾸는 자구나, 뭔가 다르구나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자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주신 꿈을 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된 미래예요. 왜? 재앙이 아니잖아요.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영향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기도하시며 꿈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무조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될 거라 믿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속을 새겨도 아유 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의 가장 그 중요한 순간 그 기도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그 기도가 바른 길, 사람 살리는 길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아서 그 사업자로 하나님을 위해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해 주세요. 천하아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제자 삼고 비전이 있는 교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에서 영향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도록.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미래에 대한 긍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온 땅에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온 땅에 흘러가는 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자,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와 비전과 꿈이 가족, 지역, 열방을 나가길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열방을 향하여 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 때 먼저 그의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십니다. 기쁘신 소원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래서 미래를 긍정하며 하나님에 맡길 때 우리 미래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긍정은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둠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끝났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하면서 자꾸 좌절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과 비전 찾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고난과 꿈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꿈을 시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전문적인 실력을 배우십시오. 이 인생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고 날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 가정에 대한 꿈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영혼들을 예수님 제자 삼아 지역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걸 믿으며 다 같이 마음을